반갑습니다. 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지내셨죠? 또 이렇게 부민수어 성경 공부 시간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죄인을 회개시킨다. 두 번째, 성령은 거듭나게 하신다. 세 번째,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증거하신다. 네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신다. 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계속 무엇인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 직분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을 불러서 성도 여러분, 직분을 맡기고 일을 맡기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또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일과 달리 교회에서의 일은 세상 일과 다릅니다. 세상 일은 자기의 능력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만 교회 일은 교회의 직분에 맞게 감당하려면 우리는 먼저 겸손히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포인트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는 우리는 땅끝까지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또 맡은 사명도 교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인데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이요, 탁월한 능력의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이지만 어쩌면 보통 사람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불러서 훌륭한 사도로 세우시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탁월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담당했던 사도 바울은 그는 자신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가능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능력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펼쳐졌던 그 사도행전에 펼쳐졌던 수많은 사역들, 그 고난들, 그러면서도 이룬 놀라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야.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제가 6절까지 5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지혜의 말,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주를 섬기려고 했을 때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이후에 베드로도 역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전할 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학력이나 지식이나 배경에 따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심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 저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뭘 하게 하냐? 교제하게 하신다. 교제. 사도행전 2장, 4장, 요한일서 1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믿는 자들 간의 코이노이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본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32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제가 지금 이게 쭉 읽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제를 하게 하신다는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서 코이노니아, 교제하게 한다. 이 교제가 뭐냐?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면 이 교제가 내용이 있어요. 이 뭐냐? 첫 번째는 나눔이에요. 나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는 자들이 서로 물건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 사라지는 거죠.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인들은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게 돼요. 그것이 물질이 됐던 지식이 됐던 은혜가 됐던 사랑이 됐던 모든 것을 다 나누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나누는 마음, 이것이 코이노이아, 교제의 마음이다.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사귐입니다. 사귐. 한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이 사귐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 이 새로운 공동체가 뭐예요? 나중에 교회는 얘기했지만 이게 교회거든요. 초대교회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새로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뭐냐? 사귐이다. 뭐가 사귐이냐?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대받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사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사귐의 공동체로 변모하고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찬. 우리가 성찬을 하죠. 성찬할 때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능력 받죠. 능력.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능력? 전도할 때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베드로도 그렇고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 사도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역사, 풍랑을 잠잠케 하는 역사,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예배.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들은 모이게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기에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치유가 있습니다. 치유. 성령께서는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교제하게 되는데, 코이노이아, 성령께서 코이노이아 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나누게 되고 사귀게 되고 성찬, 능력, 예배, 치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지체 있고 이 서로 의존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코이노이아는 기쁨, 힘, 자유, 생명, 사랑, 용서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사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가 없는 교회는 그 자체가 분리된 왕국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간의 협력, 인도, 도움, 그리고 격려를 위해서 교제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 없이는 여러분의 교회는 단지 세속적인 인간사회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 도전을 주고 싶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한 몸으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 또한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계속 다섯 번째로 직분을 주셔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정리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사역이 있고 외적 사역이 있습니다. 내적 사역은 뭐냐? 첫 번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신다. 첫 번째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신다. 두 번째, 거듭나게 하신다. 세 번째, 열매 맺고 성장하고 변화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외적 사역은 뭐냐? 능력을 받아 권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 권능 받아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 두 번째, 은사를 주신다. 세 번째, 코이노니아를 가능하게 한다. 교제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외적 사역입니다. 정리한 거예요. 성령의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선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거나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 아래 사시면서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채워지고, 그리고 주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여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부흥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꼭 받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